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시간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온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받아 주옵소서. 그 성령을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보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보내. 아멘.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내. 해요 주의 자비하심을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해요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번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많으시니 한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이 너니 어머니 나간 나라기 구유만에 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전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 내나신 것은 우유 아래 되었네 낮고 전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건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과 새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이 찬양은 참 오랜만에 불러본 것 같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참 오래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주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 우리 좀 올려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녹화
주께서 아시나.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을 억감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며. 아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다시 한번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다. 아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으셔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아침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아들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주께서 세우셨는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도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 앞에 만님이 있은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천년을 산 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하나님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옵시고 자정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참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주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나심에 대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다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가 사복음서 중에 둘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난 그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나심을 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그 사건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 예수님의 나심을 전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나심을 소식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 목자들이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로마군도 있었고요. 또 로마 정권이 허락한 유대인의 자치기관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의 그 일원들로 구성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유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는 목자들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목자들은 그 사회적 위치가 매우 평범한, 아니면 오히려 더 낮은 천한 그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 도시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시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던 그런 목자들. 왜? 목자들 중에서는 남의 것을 훔치는 목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직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다들 깊이 잠자는 그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아마 꾸벅꾸벅 졸면서 아마 양을 쳤겠죠. 그런데 밖에서 남들은 다 자는 그 시간에 이 양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목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 분명히 목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구주의 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나심은 목자들처럼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나심을 전하는 이 대상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리 주님, 아멘. 힘없는 자들,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또 로마와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치이고 밀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따뜻한 손,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분명히 봅니다.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던 목자들처럼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셨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복음서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의 나심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또 그 구주로 오신 주님께서 그의 사역의 중심이 가난하고 약한 자 만져주시고 위로하셨던 그 사역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를 향하고 계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난하고 약한 자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사건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항상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 또 주위에 소외되는 분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그들의 필요를 가능하면 채워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참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냐? 성탄절기나 이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 가족들, 직장 동료들, 또 이 친구들, 또 교회 성도들, 이런 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의 아이들이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이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주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에는 참 고맙다. 그런데 이 성탄이 되니까 좀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당연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덜 가는 겁니다. 그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목자들처럼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닫고, 참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소외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참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큰 영광과 함께 나타난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목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일단 진정시킨 후에 그 천사는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대체 어떤 메시지길래, 어떤 메시지를 그가 가지고 왔길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그 큰 기쁨의 첫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구주라는 말, 구원하신 주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Savio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로라. 아멘.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구주다, 세이비어다 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죄요, 둘째는 죽음이요, 셋째는 그 죽음 후에 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 처절한 이 죄의 문제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제가 단호하게 확고한 예언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예. 피할 길이 없는 그 죽음입니다. 죄를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을 보면은 사람에게 죽는 건 당연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스스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셨다.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의 이 두 번째 소식은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주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당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주라는 그런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메시아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메시아도 있는데 누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누가가 헬라의 문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누가에게는 그리스도와 그 Lord, 주라는 단어는 이 누가에게 있어서 헬라의 영향권에 있는 누가에게 있어서는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기억하시죠?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으로. 이 호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징병이고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인구 조사를 해야 징병을 할 수 있고 또 인구 조사를 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아구스토의 영을 받아 삶을 멈추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아구스토의 영이, 로마 황제의 영이 떨어지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향하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휴가 되어서 고향으로 간다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연휴가 되고 또 긴 연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들뜬 마음으로, 최소한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고향에 가고 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이제 그러한 그것과는 정 다른 얘기입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먼 길을,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를 타고 가고, 또 이 길은 하루 이틀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을 걸어가야 하는 어떤 굉장히 불편한 그런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절대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가벼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특히 임신을 해서 날짜가 가까워오는 마리아에게는 더욱 그랬던 여정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도착한 그곳에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거기서 다윗 왕족의 그 후예들이거든요. 왕족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 베들레헴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빌린 것이 마구간을 빌렸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을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불편한 여정, 불편한 일들을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들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들을 억압하는 주입니다. 억압하는 주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필요에 따라 징병을 강요하는 주인입니다.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주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 부담스러운 세금을 강요하는 그런 주입니다. 이런 억압하는 강압하는 아구스토가 주인 상황에서 그리스도 주라는 이 소식은 참으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런 상황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주,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어떤 메시아의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새로운 어떠한 희망을 주는, 참 기쁨의 소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염원,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염원입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런 증언을 들은 후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 하루 종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형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안드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안드레에게 메시아는 그의 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어떤 그러한 그 모습,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애굽, 그 후에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런 강대국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려온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주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 억압을 받고 있는 곳에서 풀려날 수 있겠다,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니까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 온 백성이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주어지면 그 한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1945년 8월 하면은 세계대전 끝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는, 그리고 일본의 그 항복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었죠. 다들 한국에서도 태극기 들고 나서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그 큰 기쁨의 소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이 일본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었죠. 일본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었습니다. 같은 좋은 소식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renewable energy, 재생 에너지, 또 clean energy,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환경 보호자들에게는 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 참 좋은 소식들입니다. 이런 에너지들로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아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다 오염시키지 않고 다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또 모두에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땅에서 나는 기름으로 부자된 나라들 많죠. 또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걸 다 닫아두니까 절대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 해서 다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심은 분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 왕,
헤로드 왕은 예수님의 나심의 그 소식을 듣고 그 궁이 발칵 뒤집혔었죠. 두려워했었죠. 그는 그 두려움에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2살 미만의 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또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나심, 유대인의 왕 나심의 소식을 듣고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를 귀 기울이지 않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가졌던 어떤 권력과 영향력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의 이 소식은 여러분 아직도 온 세상에 좋은 소식입니다. 온 세상에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이 사역, 죄사함의 역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이기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힘차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심판에서부터 영생으로 옮겨서 두려움이 아닌 참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식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인데, 분명 기쁨의 소식인데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주님의 기쁨의 이 소식은 조건부입니다. 분명 조건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의 기쁜 소식이,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이 주님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주님의 소식은 두려운 소식이든지 아니면 무관심의 소식, 당시 헤롯처럼,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처럼 무관심한 이런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도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기, 그런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